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 시간에는 이사야서 1장부터 4장까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1절입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히브리어 성경 원어 성경은 하존 예샤야후 이사야의 계시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이 책의 제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전체가 이사야의 저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당신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것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내가 자식을 양육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약의 관계지요. 언제 하나님의 자식이 되었을까? 이스라엘 백성이요. 출애굽기 4장 22, 23절에 보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 받았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모든 민족들 중에 특별히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장자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식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은 맨 처음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맨 처음에 말씀의 시작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늘과 땅을 들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 관계를 파괴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언약적 소송과 관계가 된 말씀입니다. 먼저 이 하늘이라는 말씀, 하늘과 땅이 들어가 있는 그 구절들을 우리가 모세 오경 가운데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신명기서의 말씀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이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메rit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길을 주셨는데 그 길대로 사느냐 못 사느냐, 이것은 그들의 운명을 좌우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언약의 증인으로서 신명기 4장 26절을 말합니다.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어느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 언약을 어길 때에 바로 천지가 증인이 되어서 저들이 멸망당하는 것에 대해서 증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하였습니다. 신명기서는 언약서입니다. 이 언약서는 고대 히타이트족의 언약 계약 양식을 따라서 신명기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 이 문제를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계시의 말씀인데 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저들의
잘못된 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여호와를 거스른 패역자입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여기 슬프다라고 하는 말로 시작했는데 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오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탄사입니다. 이런 오 했을 때의 이 감탄사는 멸망이나 비극의 기별을 전하기 전에 마음속에서 탄식 가운데 우러나는 감탄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저들이 지은 죄에 대한 목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범죄 하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허물 아온, 행악 라, 이와 같은 죄와 관련된 주요 동사들이 전부 다 등장하므로 하나님의 백성 유다 족속이 총체적인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말을 합니다. 하타는 하타는 목표를 빗나가는 것입니다. 아오는 구부러진 것입니다. 라는 역겨운 것입니다. 죄가 갖고 있는 그런 특성들을 여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름 아닌 이 세 가지의 죄를 대표하는 말 하타, 아온, 라, 이 모든 것을 사용해서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 페샤이를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 아버니를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 하타티를 깨끗이 지하소서 하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였던 그 다윗이 범죄하게 되었을 때에 그는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는 한 죄의 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바로 그가 큰 죄를 범했을 때 감히 내가 이와 같은 죄를 범했구나. 그래서 자기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죄와 관련된 하타, 아온, 라, 이 모든 말을 동원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자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범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물러갔도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는 특별히 이사야가 즐겨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용납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근데 바로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한 사람은 마찬가지로 죄로부터 정결케 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1장 5절부터 보게 되면 거기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황이 나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마음은 피곤하고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이 패역이라고 번역된 원어는 사라입니다. 이 사라는 배반, 반역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것은 적개심을 갖고 윗사람의 지시에 대해서 고집세게 반항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적개심을 갖고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 고집세게 반항하는 탕자와 같은 옛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저들은 저들의 힘으로 자신의 나라를 지키고자 했습니다. 저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나고자 했을 때에 그 상황은 저들이 감히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겪고 이제 겨우 그 생존자만 얼마 남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야훼 체바오트인데, 야훼 체바오트, 이것은 영어로 롤드 오브 호스트죠. 여기 이 말은 여호와의 군대를 말합니다. 또 체바오트는 천사들을 말하기도 하고 모든 피조물들을 말합니다. 선악의 대쟁투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전쟁하시는 분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는 분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저들은 완전히 멸망당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정말 여기 만군의 여호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으로부터 전혀 이와 같이 어려움 당하지 않고 적막하게 되지 아니하고 파괴되지 아니하고 당신의 백성이 설 수 있도록 하실 수가 없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저들 위해서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부려먹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겨야 할 귀하신 우리들의 구주이십니다. 이제 저들이 회개하지 않게 되었을 때에 심판을 자초하게 됩니다. 이렇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타락된 그 세계의 희망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장 10절과 20절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이 한 단락이 끝나게 될 때에 너희가 거절하여 배발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나의 귀한 권면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들 소돔의 관원이라고 말했고 그 백성들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하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불로 멸망당한 곳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소돔과 고모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길을 찾게 됩니다. 그 이후부터 이어지는 말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긴 드리지만은 또 하나님께 나와서 제물도 바치지만은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필요한 것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필요한 것, 예배당은 왜 갑니까? 교회당은 왜 갑니까? 성전은 왜 갑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은 이 주전 8세기의 그 모습은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는 종교 혼합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그래서 종교 혼합을 갖다가 우리는 신크레디즘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백성들에게 희망이 뭘까요? 저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데 그것은 1장 16절부터 18절까지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지금 8가지 얘기했죠? 이렇게 실천적 믿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8가지 다음에 9가지, 8가지 9가지 다음에 결정적인 10번째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10개의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은 1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은 대속죄일을 준비하는 데에 썼습니다. 하루에 하나씩. 그래서 저들의 달력으로 7월 1일이 되면 첫 번째 씻고 7월 2일에 깨끗하게 하고 3절에 악한 행실을 버리고 이렇게 한 항목 한 항목을 실천하고 또 잘못한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잘못한 것들을 회개하고 하면서 자신을 살피면서 7월 10일 대속죄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 대속죄일에 해당되는 그 10번째 말씀, 그 말씀은 오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우리의 잘못됨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만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정결케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사야 2장 1절로 4절을 보게 되면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서는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주제로 인클루지오를 형성합니다. (1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1장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여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이렇게 하나님께 오지만 또한 안식일을 지키지만 저들이 헛된 경배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을 폐지하는 것으로 이 말씀을 오해를 합니다마는 이 처음 나타났던 그 주제가 요한계시록 66장 맨 마지막 장에서는 정반대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22절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하나님께 나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와 같은 것들이 이와 같은 요소로 이사야가 마무리를 짓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지금 이사야 2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만방이 모든 민족이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같은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주실 때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경배하리라. 바로 이렇게 인클루지오를 형성하는데, 이 인클루지오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게 되면 수미쌍관법이라고 말합니다. 수미쌍관법 또는 수미상관법. 앞부분과 뒷부분이 두 가지가 서로 짝을 이뤄서 연결되어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이 맨 앞부분에 강조점이 되어 있고 뒷부분에 강조점이 되어 있고 이 중간에 또 말씀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샌드위치식 구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2장 5절에 야곱 족속아 오라,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인데, 앞에 만국 백성들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야곱 족속아 오라, 야곱 족속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앞장섰어야 될 텐데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자식 길렀는데 저들이 다 떠나갔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렇게 떠나갔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 족속을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떠나간 그 일이 뭐냐?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가는 것은 쉽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세상 풍속대로 살고 세상 방식대로 살고 또 점치고 이방인들처럼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은금을 가득하게 채우고 그 다음에 말들을 잔뜩 만들고 또 무수한 탱크 병거를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상이 가득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그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을 자랑을 합니다. 이 시대, 우시야 시대는 너무나 모든 것들이 풍족했던 시대입니다. 그때에 풍족하게 살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여기면서 살았던 그 사람들, 이사야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그것은 전부 다 모든 높은 것들을 낮춰주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2장 11절에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17절에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높은 것 낮아집니다. 3장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이 4장의 말씀은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악한 세상에서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다울 것이요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되리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싹은 미래의 지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싹은 체마흐 야훼인데 이스라엘의 미래 지도자를 말하고 있고 메시아를 말합니다. 우리가 공부 시간에 예레미야서에 나타나 있는 말씀, 또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들 상고하면서 또 특별히 이사야 11장에 있는 말씀들 상고하면서 여호와의 싹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싹은 이스라엘의 미래 지도자, 곧 다윗의 후손이 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여기 이 구원의 경험에 대해서 이사야는 출애굽의 이야기를 빌려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비춰주셨습니다.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밤낮으로 백성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막을 지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고 그 다음에 구름이 성막 위에 있었습니다. 그 성막 위에서 구름이 떠오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진했고 또 밤에는 불기둥이 불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진하는 그 모든 삶에 구름 기둥과 하나님의 불기둥이 저들을 인도하였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도 구름이 하나님의 성막 위에 있었고 그 구름이 성막 위에 또 그 밤에는 불 모양의 것이 있었는데 구름 기둥이 성막으로부터 올라가고 불 기둥이 올라가면 구름 기둥 불 기둥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진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저들은 온전한 평화를 누렸고 안전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더럽혀진 백성입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전한 것이 없고 온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 같은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다름 아닌 여호와의 싹 체마흐 야훼께서 임하실 때에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바로 그분을 통해서 온전한 평화의 도성 예루살렘을 만듭니다. 오늘 1장부터 4장까지를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1장은 존 스타트에 의하면 이사야 1장은 이사야서 전체의 내용을 모든 신학적 주제를 발견할 수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구절을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하는 가운데에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